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랬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의 후손들은 그 애굽에서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런 능력을 알지 못하나, 너희 후손들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너희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된다. 생생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교훈과 그 위엄과 강한 손으로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 홍해바다 기적에 대한 그 생생한 기억을 너희 후세대들에게 알려서 누구를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생생하게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누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은 일, 그거 너희가 잊지 마라. 그래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그것이 죄악의 길입니다. 교만의 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 기분에 맞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권위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모든 권위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광야에서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은 일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강성해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은, 우리나라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해지고 그 가나안은 정복되고 오늘 이 시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강성해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애굽 땅은 나일강 물에 의존하여서 농사짓는 땅이기 때문에 발로 물을 대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을 관계수로를 통해 끌어와서 발로 물을 대서 농사하는 땅이었다. 그래서 애굽은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에 의존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의 은혜로 농사짓는 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가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축복의 길인데 잘 섬기려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뭐 알아요? 청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라. 그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비는 가을에 10월이나 11월에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3월 4월에 이제 추수할 때 열매가 맺히도록 내려주는 비입니다.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농사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가축을 위하여 풀들이 자라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전부 다 누가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인간의 권위, 세상 권세 의지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질서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애굽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으로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조심해라. 가나안 땅에서 조심해라. 마음에 미혹당하여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자 된다 하니까, 탐욕에 빠지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빌면 복 받는답니다. 부자 된답니다. 농사가 잘 된답니다. 그러니 부자 돼, 농사 잘 돼? 잘못하면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돈 많이 번다 하더라. 저기 가면 부자 된다 하더라. 그랬더니 말씀 잊어버리고 쫓아가 버리면 그것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자기 욕심에 빠지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통하고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손목에 맸다, 그것은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간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친다. 어디 가면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손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셉니까? 이스라엘이 더 셉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더 강합니다. 장대한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직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하지 아니했는데 모세가 벌써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까지 다 너희 땅이야.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자, 우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복의 길로 가야 됩니까? 저주의 길로 가야 됩니까?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천국에 갈 것이요.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 밑에 성은 세겜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한 무리의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한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두 길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트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의 길이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